네,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데요. 설교의 제목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총 8절까지 있는데 이거를 또 집에 가셔서 또 성경 구절 옆에 달려 있으니까 또 찾아보시면서 또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고, 오늘 설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본문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서론적으로서 자꾸만 지금 우리 신앙생활, 특히 우리 이제 어떤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목적과 내용들이 자꾸만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금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예전의 형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 내용들보다는 자꾸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예배 내용도 그렇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교제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교회에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꾸 그 중심이 인간이 봤을 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이런 일들이 역사 속 안에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이미 뭐 중세 시대 때도 한번 겪었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종교가 개혁이 되는 그런 개혁주의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흐름들이 생겼지만, 뭐 금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20세기 초반에도 벌써 미국의 어떤 그런 자유주의의 큰 파도가 지나갔고, 또 그런 흐름들이 지금도 계속돼서 우리 지금 이 한국 교회에도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는 말을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자기 관점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뭐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눴지만 왜 이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냐면 우리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엔 율법주의나 방종주의나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닌 거죠. 왜 방종으로 가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말하지만 진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지난주에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값으로 사신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 방법으로 또 죄악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에서 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 방종으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반면에 율법주의로 가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본인도 한치도 빠짐없이 율법을 다 지키셨고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이 율법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은 내가 율법을 잘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으면서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위험한 중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양극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 돼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렇게 신앙의 방향, 이 쉽게 말하면 이 핸들을 그리스도께 주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나누는데, 우리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동등하시면서 본질이 같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2위이신 성자는 우리 2절에 나오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성부와 동등하시며 본질이 같으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자
인간의 본성, 우리 이 인성을 취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지만 뭐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당연한 사실 아니냐 싶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신앙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이번 주에 짧게 글을 써가지고 SNS에 올렸는데, 이 자꾸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샤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샤먼도 어떤 개념입니까? 신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예요. 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 중재자라니까요. 또 그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지 않으면 자꾸 뭐 이런 거죠. 목사를 의지한다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식적으로는 알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부인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삶의 어떤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식으로만 그리스도가 남아 있으니까 진짜 성령님께 붙들리면은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시잖아요.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는데, 이 실제로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그 은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신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이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이 속죄의 무한한 가치가 다 어디에 의존합니까? 인성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습니까? 결국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고, 또 실제로 우리 4절에 보시면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모든 그 육신이 느낄 수 있는 고통과 또 그런 공포까지도 다 겪으셨지만,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흠이 있거나 부족한 중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능력에 우리는 의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오른편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곳에서도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든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늘 종말론적 신앙이 돼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이 땅의 어떤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매이지 않게 됩니다. 아니, 불신자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호재도 호재가 아니다. 악재도 악재가 아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해요. 그 말인즉슨 뭔가 그래도 세상의 이치를 조금이나마 깨달은 거죠.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중보자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자아 성취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도권을 가진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이는 부요함에 빠지도 않게 되고 어떤 보이는 우리 어려움에 빠지도 않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받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고, 자유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어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님께 우리가 자꾸 은혜를 받고 붙들리게 되면 뭘 자꾸 원하게 되냐면 이 상태를 갈망하게 돼요. 뭘 갈망하십니까 지금? 네, 갈망하시는 것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좌절이 될 때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우리가 어쨌든 갈망하는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진짜 성령님께 붙들린 상태는, 이 성화가 되는 상태는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닌데 불구하고 그 상태를 갈망해요. 저도 요즘에 하나님 은혜 주신 게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자꾸 갈망하게 하시고 그 상태를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더 끄집어내시냐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되죠.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진단도 해야 되고 비판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태에 매이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그런 우리의 상태로 만드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뒷장에 보시면은 이제 8절에 너무나 은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하신 모든 자들. 여기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사 이래로 계속 이런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누가 어디 안에서 모든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그 모든 사람입니다. 이 말은 택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저번에 1장, 2장, 3장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과도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그게 뭐 하나님이야? 모든 사람 구원하셔야지. 이렇게 따질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그랬죠? 없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구속하신 모든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답니다. 지금도.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계시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권유하시어 믿어 복종하게 하신다. 성령께서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 시각적인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권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늦어도 늦은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거룩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모르겠죠. 뭐 앞으로 우리 장로님이 누구랑 결혼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혹여나 이제 믿지 않는 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면 장로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이제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저는 그거 진짜 확실하게 믿는 게 증거가 있으니까. 저는 저희 이 할머니와 저희 이제 아버지 감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신다. 그 30년의 세월이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성령이 효과적으로 권유하세요. 효과적. 여기서 효과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의 지혜와 계산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효과적인 사역입니다. 권유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어 복종하게 하신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꼬꾸라졌거든요. 성령이 찾아오시니까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인간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 딱 서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죠? 내 죄가 드러나는 거죠. 죄가 드러납니다. 그 빛이 쫙 임했을 때. 제가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중에 그 위러브라는 팀에 많이 듣는데, 어쨌든 대표님께도 요즘 많이 듣는다. 옛날에 안 들었는데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어둠을 찢으신 빛. 근데 이 빛이 딱 들어갈 때 우리 어둠과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엎드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놀랍고 기이한 섭리에 합당한 방법으로, 섭리에 합당한 방법이라고.
그게 이제 초자연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통상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제 섭리로 역사하신 거고,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통상적으로 말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죄인들의 마음을 여시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학원 같은 데서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겠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계속, 저도 이제 기도하거든요. 저희 이제 믿지 않는 저희 뭐 처가댁의 가족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합당한 방법으로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 이 죄, 마귀를 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갈망하셔야 돼요. 나의 어떤 신앙생활의 경력, 구력 이런 거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신앙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다. 이거 은근히 의지합니다. 우리 목사님 유명한 분이야. 이거 의지해요. 그거 보여주십니까? 저는 그거 보여주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배경을 의지한다니까요. 인간적 배경. 로마 카톨릭이 그거 의지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교황 의지하잖아요. 큰 허물 의지하잖아요. 철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24시간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좀 스스로 자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뭐 예를 들면 우리 리딩 지저스라든지 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참 너무 감사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읽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읽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해방신학, 자유주의신학 왜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걸 가지고 뭐 왜 노동신학이 성경에서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신데 노동운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잘못된 거죠. 아니 왜 공산주의죠? 성경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공산주의 나온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가지고. 결국엔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사라진 사상을 만들어내버리시고,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를 해도 그리스도 중심적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무신론자 돼버린다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전도하다가 와이프분은 약사분이에요. 남편분은 정신병이 왔어요. 근데 옛날에 신학교 다녔다는 거예요.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웃으면 안 되는데, 똑똑하신 분들이 이제 좀 정신 이런 질환에 많이 걸리는데, 복음 전하니까 따지는 거예요. 왜 어떻게 따지냐? 자기 신학교도 다녔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 돼지가 그 귀신 들린 자 몸속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돼지떼에다가 보내셨잖아요. 돼지떼가 몰살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킹 오브 킹스 보니까 그 장면이 나오던데, 저희 뭐 딸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은 뭐예요? 핀트가 나간 거예요. 뭐냐면 그 돼지값은 어떡하냐. 근데 굉장히 신선하지 않습니까? 발상이. 왜 예수님은 그러냐? 그러면 그 돼지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근데 뭐 성경이 설명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이 돈을 줬을 수 있고 뭐 알 수가 없는 건데, 거기에 이제 핀트가 꽂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안내하는데, 그 성령님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경을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은 것만큼 진짜 비극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그리스도께 붙들려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정말 교회에서 그리스도만 자랑해야겠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으면 내가 자랑한 것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성공자들 보십시오. 저는
그러니까 정치인들 사진 볼 때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중 미래를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다 거의 비참하게 말년을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 정치인들이 그 교훈을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못 느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지고 막 오버랩해서 보여주잖아요. 취임식 할 때 막 화려한데 말년 비참하게. 그걸 보면서 근데 항상 그 사람이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자기를 못 배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권력을 얻었을 때 더 겸손하고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역사, 어떤 교회사의 반복들을 보면서도 뭘 가져야 되냐면 정말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지만이 성령님께 붙들리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삼위일체적 신앙이 정말 건강하고 균형 있게 가는데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교회가 자꾸 쓰잘데기 없는 거에 집중할 때 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제도 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사업이나 교회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항상 이 근본을 올바르게 깔지 못하면 결국엔 나중에는 이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사업 열어가지고 근본을 이렇게 깔지 못하고 외연적인 것만 집중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 지났을 때 망하죠. 근데 이제 장로님이 사업하시는 얘기하면서 근본을 잘 이렇게 닦아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너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이제 또 기도하면서 이겨 나가시는 것 같던데 저도 이제 교회 개척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의 목회를 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자꾸 뭐 교회를 브랜딩해야겠다느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교회로 사람을 죄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이 뭐 저희의 전도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죄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그냥 한강에 자살을 하려고 가다가 그것도 초자연적인 방법이죠. 자기도 모르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갔는데 지하실에 교회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교회 딱 들어가자마자 무릎 꿇고 근데 누가 울린 것도 아닌데 하는 성령님이 울린 거죠. 대체 죄인이구나. 죄인이면서 그거와 함께 이제 또 자기가 핍박했던 그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미안함.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까지 목회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도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우리 개인들도 그리스도 중심적이 돼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해 구속함과 부르심을 받고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화까지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덕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라이프교회 지체들 삶 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